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로 마지막 21절.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이네요. 스가랴서가 사실은 쉽지 않은 성경인데 끝까지 잘 묵상해 오셨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단순히 그 육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성전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할 왕, 그 왕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의 역사가 성취될 것인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 있던,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던 그 역사적 그 성전을 모티브로 해서 진짜 성전이 뭔지, 그 진짜 성전을 설명해주고 그 진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뭔지 그걸 설명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12장, 13장, 14장은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세울 그 역사적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진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학계 선지자도 성전을 지으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동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도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영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스가랴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새로운 어떤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선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스가랴 14장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쉽지 않은, 어렵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구조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스가랴서는 지금 이중적 구조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이중적 구조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 이스라엘, 실제로 존재했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이제 11절과 또 더해서 마지막 21절, 그 부분은 그렇게 실제로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14장의 요 그림이 고스란히 성취되는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전을 드나들다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서는 야,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읍에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설명하더니 이어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냐면 종말,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실제로 건물로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죠. 종말. 그러니까 이 건물로 된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종말이 임하는 때를 설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4장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1절부터 6절까지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막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이 지금 어떻게 올 것인지. 그러니까 건물로 된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물로 된 성전이 무너지면 곧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로 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이해할 때 뭐하고 겹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그 70일의 환상과 겹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70일이란 말이에요. 그 끝자락에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성전, 그들이 와서 열심히 세웠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역사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어 있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죠. 종말의 날. 그 종말의 날을 신약적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곧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오늘 14장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이사야 선지자도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그렇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또 스바냐, 요엘, 그리고 오늘 계속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스가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 환상을 이사야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에스겔은 또 스바냐는, 학개는 또 요엘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요 14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세워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전을 영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큰 백성을 이루어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세워요. 그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두 개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통치자시라는 거죠. 그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과 성막이란 말이죠. 그 율법과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데, 역사적 이스라엘, 그 건물로 된 성전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온갖 우상으로 더럽혔고,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환상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이 떠난 건물로 된, 하나님이 떠나고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이 남아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무너뜨리세요.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땅에 서 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이 예표했던, 가리키고 있던 진짜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나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그걸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내동댕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으로 예표되는 그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그 법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70일의 환상에서 BC 167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모습, 그리고 AD 70년에 이루어질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뺏고 산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 스가랴 서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떠나버린, 죽어버린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해요. 세상에 알리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그것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방에서 이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전에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했던 자신이 그 예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줘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맞으시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세요? 그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흙덩어리에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때 생명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게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건물로 된 성전은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로 된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고, 그 역사가 끝날 때 그때 하나님과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모습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건물로 세워졌던 그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곧 뭐라?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 위에 새겼던 것을 이제 버리고 어디에 새긴다고 해요? 그 법을
신비에 새긴다고 그래요. 신비. 그 마음에 새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신비의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짜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되는 그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신비의 율법을 세우는 그 진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긴 역사예요? 그 역사를 끌어오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될 건데 그때까지 그 역사를 끌어가잖아요. 그 긴 역사, 그 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아수르도 들었다가 바벨론도 들었다가 로마도 들었다가 세상 역사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역사로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여호와의 날, 오늘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참 뒤에 요한계시록이 그날을 보고서 그날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것이 성전의 역사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곧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완전히 순종하고 무릎 꿇고 살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이 될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날을 우리가 이 인생 동안에 70, 80, 길어야 90 살고 있는 이 인생 동안에 그 날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미리 맛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걸 기도해요. 그걸 기도해.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죠.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리고 대접에 뭘 담아요?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쏟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했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구나. 그걸 미리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둘째가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